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35회차 서기를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117페이지인가요? 117페이지. 한두 시간만 하면 이제 6권이 끝나겠네요. 자, 117페이지에 그걸 개송으로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삼계 유여 급정윤 백천만가 영미진 차신불향 금생도 갱대하생도 차신나 무미다. 자, 이러면서 18번째 타종을 합니다. 자, 삼계고의 윤회하기 물도르래 돌듯하고 백겁, 천겁, 수만 겁을 끝이 없이 돌고 도네. 이 생에서 이 몸으로 성불하지 못한다면 어느 때를 기다려서 이 몸제도 하오리까 하면서 나무아비타불 하고 때리는 건데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찾아왔어요. 조주 선사가 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큰 깨달음을 얻은 분이셔요. 어떤 것이 주머니 속의 보배입니까? 하고 물어. 어떤 것이 주머니 속의 보배입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주머니 속의 보배가 무엇을 뜻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도사들 됐어. 본성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본성입니까? 이 얘기거든. 그럼 조주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성이 아니라 중생성이 되는 거예요. 본성은 공한 건데 네 마음에 있느니라, 네 몸에 있느니라. 이러면은 답이 뭐예요? 본성이 날아가 버려요. 중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주둥이 닥쳐라 임마 이래버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본성도 중생성도 아니잖아요. 나중에 공부를 해서 알게 되면 무슨 뜻인지를 알지만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않아요? 입 다물어라, 주둥이 다물어라. 이게 뭐 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면 알아듣겠어요? 근데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조주선사가 계신 절에 번이라고 그러죠. 번이 있었어요. 깃발이 날리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바람에 딱 부러졌어요. 옛날에는 뭐 대나무 같은 걸로 해놨지 않았어요? 요즘 뭐 단간 지주대라 해서 쐐기둥으로 많이 해놓는데 옛날에 해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요. 스님, 다란이 깃대가 부러졌는데 범부가 되었습니까? 성현이 되었습니까? 물어. 그럼 집단에는 이제 머리를 써서 한참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조주 스님이 뭐라고 이제 대답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범부가 되었습니까? 성인이 됐습니까? 물어. 그러지. 야, 범부도 성인도 안 되었다. 그럼 뭐가 되었습니까? 부러져서 땅바닥에 떨어졌지 무슨 범부가 되고 성인이 되느냐 얘기했어. 그러지 않아요? 가장 명확한 대답. 무슨 얘기냐? 우리 불교는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범부가 됐다, 성현이 됐다라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 그게 꾸미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중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지난번에 제가 왕사성 갔다 나오는 부처님하고 아난하고 얘기하는 거 해줬죠. 왕사성에서 악대들이 나오는데
응? 안 하니 저는 그걸 보고서는 마음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똑같이 너처럼 특이한 걸 봤는데 악사들이 응? 악을 울리면서 나오더라. 그걸로 딱 끝나잖아. 무상함을 느꼈습니다라고 하면 중생성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보면 뭐예요?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령 집에서 거사님들이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왜 늦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늦었어? 그럼 그걸로 끝나면 부처인데 그래도 연락을 해줘야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연락 안 해줘요. 이런 뭐예요? 금세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요. 있는 그대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삼계라 고해라라고 했는데 삼계고해. 삼계가 뭘까요? 그렇죠. 욕계, 색계, 무색계란 말이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욕계는 바로 탐욕의 세계, 무색계는 성냄의 세계, 진의 세계, 무색계는 치의 세계예요. 그래서 바로 삼독심이 형성이 되는 세계. 다시 말하면 욕계는 욕심의 세계, 색계는 물질의 세계. 그러면 욕계는 바로 뭐예요? 육근의 세계, 무색계는 육경 대상의 세계예요. 물질 대상의 세계. 그럼 무색계는 뭐예요? 마음, 정신의 세계란 말이죠. 이래 놓으니까 이 전체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육근, 육경, 정신의 작용이 전부 하나로 보면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의 작용이.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어요. 탐진치도 마음으로 형성이 돼요. 바로 탐진치가 형성이 돼서 업이 되는데 이 업력으로 육도윤회를 하는 거는 또 어디에서 해요? 마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도윤회가 어디에서 하느냐? 마음에서 하는 거지 죽어서 새로운 세계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공한 마음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죠? 공한 마음으로 태어나요. 공한 마음으로 태어나는데 육군, 육경의 작용에 의해 가지고 탐진치를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탐진치를 만들어서 결국은 뭐가 되느냐? 업이 돼요. 업. 선인성과 악인학과 업. 업이 돼서 결국은 우리는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육도가 어디에서 윤회가 되느냐? 바로 천상과 수라와 인간과 축생, 악귀, 지옥에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냉정하게 살펴보면은요, 여러분들 천상과 수라와 인간은 뭐라고 해요? 삼선도라고 그래요. 그럼 축생악이 지옥은 뭐예요? 악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삼악도를 벗어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삼악도를 벗어나면 업그레이드돼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삼선도로 간단 말이죠. 삼악도를 벗어나면 삼선도로 가요. 그러면 삼선도가 됐든 삼악도가 됐든 윤회의 탈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그러죠. 그래서 삼계고해 윤회하기 물도를 해도를 타면서 100겁, 1000겁, 수만 겁을 끝이 없이 돌고 도는 거예요. 육도윤회를. 그래서 이 생에서 이 몸으로 승부를 하지 못한다면 어느 생에 어느 때를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오리까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아한방등에서 아함경에서 선인선과 악인학과를 배워요.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과 가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과 가. 그러면 선과는 어디예요? 삼선도예요. 악과는 어디예요? 삼악도예요. 그러면 이게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업보로 인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부 어디에 작용이냐? 마음에서 작용이 되는데, 그러면 천상에 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업이 몇 종류가 있어요? 업이 우리가 천수경 할 때 악업이 몇 개죠? 시박 참여를 하잖아요. 시박. 그렇지 않아요? 몸으로 짓는 게 살생투도 사음, 입으로 짓는 게 망억이요 양설악고, 뜻으로 짓는 게 탐진치예요. 10가지 악업이에요. 그러면 10가지 악업을 하나도 안 짓고 반대로 10가지 선업을 지으면 룰루랄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10선업을 지으면 천상에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10선업을 지으면. 그런데 10선업을 지어가지고 천상에 나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못 벗어나긴 하는데
항상 십선업에 의해서 우리가 편안할 날이 없잖아요.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어떤 인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속상한 일이 생겨요. 또 나보다 옆집에서 옆집 신랑이 더 잘해주는 걸 봤어요. 우리 아들보다 옆집 아들이 뭐예요? 더 선물을 잘해주는 걸 봤어요. 그럼 그 순간에 뭐가 생겨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저 집 아들보다 내 아들이 뭐예요? 더 좋았으면, 더 좋은 선물을 했으면, 저 집 신랑보다 우리 신랑이 뭐예요? 더 좋았으면,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바로 복락을 바래요. 복락을. 왜 복락을 바래요? 자, 십선업을 지어서 천상에 놨어요. 그러면 십선업을 지어서 천상에 놨으니까 탐욕심이 많아요, 적어요? 적지요. 탐욕심이 아주 적을 때, 더 이상 나는 바랄 게 없을 때 천상나게 살아요. 근데 여기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남편들이 내 남편보다 더 잘하는 걸 보고 내 자식보다 다른 집 자식 더 잘하는 걸 보면 은근히 속에서 꼬여요, 안 꼬여요? 꼬이죠. 그래서 내 신랑이 다른 집 신랑보다 잘하길 바라고 내 자식이 잘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좋아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서는 지내다가 어떻게 돼요? 아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될까 하고서는 뭐를 마셔요? 술 한 잔 먹죠? 술아요, 술아. 술의 세계. 마음속에 뭐예요? 더 많은 걸 추구하기 위해서 바로 뭐예요? 술 한 잔 해. 술아의 세계예요. 기분 좋은 세계예요. 속상해서도 마시고 좋아서도 마시고 그래서 술아예요, 술아. 그러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기죠. 왜 생겨요? 자기가 냉정히 알고 보면 가장 최고의 상태고 가장 좋은 상대를 만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 자기로서는, 자기의 여건으로서는 왜? 자기하고 옆집 여자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마음 씀씀이도 다르니까 과보가 다르야 되는데 더 좋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욕심이어요,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생기는 거예요. 만족하는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한 어리석음에서 생겨요. 그래서 평소에 다른 건 다 좋은데고 한두 가지가 욕심이 꽁하고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어리석음이라고. 요래서 수라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뜻대로 안 돼요.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점점 뭐에 내가 부족한 게 더 많음을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받아요. 그래서 점점 바라는 게 많다 보니까 신랑한테도 바가지 긋고 새끼한테도 욕을 하게 되고 이러지 않아요. 그랬다가 욕 먹기 싫으니까 또 반대로 신랑이 따라주기도 하고 자식도 따라주기도 하고 안 따라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돼요? 씩씩거렸다. 어떻게 돼요? 또 풀어주면 편해졌다 하지요? 이게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만이. 그래서 바로 뭐예요? 성질을 내는데 반은 성질을 내고 반은 뭐예요? 안 내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사람답게 사는 게 반이고 성질을 내면서 사는 게 반이야. 그래서 바로 뭐예요? 오계를 지키면 인간이 되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천상에 나오면 십선업에 의해서 항상 편한 것이고 한두 가지 욕심이 생겨가지고서는 더 많은 걸 추구하는 게 어리석음으로 떠서 수라가 되고 결국은 뭐예요? 점점 부족함을 느껴가지고 성질도 냈다 좋아도 했다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바로 탐, 치, 진. 자,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가 되고 탐심이 적으면 천상에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디에 작용이에요? 결국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긴 하지만 바로 뭐예요? 십선업을 쌓아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하고 좋은 소리 들으면 늘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는 사업들 잘 되고 이러면 편안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십선업에 있는 거예요. 십선업에.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탐냄이 적어. 어리석음이 적어. 성냄이 적어. 요럴 때 삼성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주변에 나보다 못한 사람 없고 내가 가장 못 사는 거 없고 내가 가장 불행한 거 없고 맨날 열받아요. 사사건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탐욕을 내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맨날 주변 사람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다툼이 심하지요. 그 다툼이 심한 걸 뭐라고 해요? 아귀다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귀다툼. 그래서 탐욕이 엄청 많으면 아귀가 되고, 탐욕이 많으니까 뭐가 형성이 돼요?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지요. 그래서 신랑 얼굴 볼 때마다, 아내 얼굴 볼 때마다 내 인생의 최악이야. 내가 어쩌다가 당신을 만났는지 몰라 라고 하면, 야, 나도 내 인생 일대 최대 실수야. 내가 어떻게 너를 만났는지. 이러면 맨날 어떻게 돼요? 끔찍하지. 얼굴 보는 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게요. 예? 그래서 성냄이 싸움이 많으면 뭐예요?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헤쳐나갈 수 있지 않아요.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하나 걱정이 없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 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도 결국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떨어지는 건데, 이건 왜 못 다스리는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래서 어리석어서 뭐예요? 축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걸 가르쳐줘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부처님 말씀을 맨날 가르쳐줘도 알아요, 몰라요? 손 눈 뜨고 껌멍껌멍 하듯이 앉아가지고 축생이 축생. 어리석음. 그래서 이게 사막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탐욕이 많으면 아기가 됐다가, 탐욕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천상에 났다가, 성냄이 많으면 지옥으로 떨어졌다. 성냄이 적으면 뭐예요? 인간이 되었다가, 어리석음이 많으면 뭐예요? 축생이 되었다가, 어리석음이 적으면 뭐예요? 수라에 나는 거예요. 수라에. 별 걱정 없어. 기분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신선의 세계, 수라의 세계. 그러니까 이 전부 이 작용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육도윤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태어나서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 잘 들으셔야 돼. 내가 지옥에 있다가 인간이 됐어요. 태어남이죠. 생이죠. 그러면 지옥은 사지요. 그죠? 그랬다 인간이 되었다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잔뜩 나가지고 뭐예요? 악귀의 세계에 태어나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인간은 없어지고 내가 어느 세계에 나요? 악귀의 세계가 나요. 그래서 좀 다스려가지고 뭐예요? 탐욕을 없애다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나를 없애다 보니까 천상에 나죠. 그러면은 악귀의 나는 없어지고 죽고 바로 천상에 나는 나가 생겨나는 거죠. 이걸 갖다가 바로 뭐라 그러냐? 생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사. 여러분들은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윤회하면서 생겼다 없어졌다는 생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반이 되지요. 지옥이고 악이고 축생이고 천상이고 수라고 이게 다 없어져 버리면 생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생사 없는 열반이에요. 그러니까 선에도 빠져서는 안 되고 뭐예요? 악에도 빠져선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날라고 해요? 천상에 날라고 하지요. 삼선도에 날라고 하지요. 결국은 삼선도에 나는 것도 순간이지 금상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사막도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삼선도에 나는 것도 뭐예요? 냉정히 따져보면 사막도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선도고 사막도는 뭐예요? 나지 않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윤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윤회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윤회를 알아요, 몰라요? 그럼 윤회해요, 안 해요? 공부 안 되는 싹 잊어먹으면 윤회라는 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든가 아니면 뭐예요? 하나도 모르든가. 그게 바로 뭐예요? 열반, 해탈.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어정쩡하게 하는 놈이 아이고 공덕 많이 쌓아서 천상으로 가겠네, 극락으로 가겠네. 아이고 너는 아마 죄 많이 받았어. 야 지옥에 떨어질게. 이거 떠드는 놈 뭐예요? 지는
어정쩡하게 하는 선무당이에요. 냉정히 알고 보면 지옥이고 악이 축생이고 삼선도 천상이고 수라고 응? 인간이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세계가 뭐예요? 적정열반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탐진치를 없애지 못해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업을 만드는 탐진치를 계정의 사막으로 다스리고, 바로 무슨 얘기예요? 요 윤회를 안 하려면 뭐가 없으면 안 해요? 결국은 탐치진 치탐진이거든요. 왜나 탐치진 치탐진 그러지 않아요? 탐치진 치탐진. 그럼 결국 탐진치 세계에서 작용되는 거죠. 그럼 윤회를 안 하려면 뭘 없애면 돼요? 그렇죠. 탐진치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요것만 없애면 되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없애느냐? 부처님은 어떻게 없었어요? 그렇죠. 계정예로 없앴단 말이에요. 탐욕은 뭐예요? 계로 없애고. 왜? 정도를 알면 탐욕 안 하지요. 아이고, 나는 지금 내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내가 딱 맞는 기요 하면 탐욕이 생겨야 안 생겨요?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신랑은 우리 신랑이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아내는 우리 아내예요. 내가 어디 가서 저런 신랑을 만나고 내가 어디 가서 저런 아내를 만나? 아유, 너희 집 애들이 좀 그렇다. 야, 그런 소리 마라. 그래도 내가 저런 새끼를 낳은 거 하나만 해도 나로서는 야 인생 최대 행복이요 라고 하면 탐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지. 그게 바로 뭐예요? 개요 개. 정도를 알면 탐욕이 안 생겨. 그러다 보면 마음에서 열받고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있어요 없어요? 일체 없죠? 그럼 고요해요 안 고요해요? 고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정으로 성냄을 없애는 거예요. 정으로 고요해. 그래서 몸뚱이 자꾸 움직이고 다니고, 응? 우리 키우는 강아지도 저 동네에서 신고한다 그러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내가 그거 잡으러 쫓아다니다, 박 부장님이 한 이틀 쫓아다니다가 결국 응? 내가 가서 쫓아다니는데 못 찾았어.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두 녀석이 헐레벌떡하고 털털거리고 들어와. 그래서 잽싸게 묶어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왜? 선정을 할 줄 모르니까 강제로 뭐 묶어놓은기요. 아, 신고하면 안 되잖아 요즘은요. 저것도 맹견축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든. 그래서 할 수 없이 묶어놨어요. 끓으면 또 그리로 가.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이쁜 아가씨 개가 있다대. 굉장히 비싼 개라고 와가지고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묶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정이에요. 선정. 묶어놓고 그 이쁜 아가씨 꿈에서 잊어먹어라. 너는 여기 있어야 돼. 지금 처음엔 난리를 치다가 지금은 얌전하잖아요. 처음엔 며칠은 난리를 쳤어. 그래서 부분수, 네 분수를 알아. 넌 지금 여기 있어야지. 안 그러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힘들어도 여기 있어. 해가지고 묶어놔서 그게 바로 뭐예요? 선정이에요. 좀 지나니까 어떻게 돼? 포기했는지 조용하지요? 이게 선정이. 내 마음에 뻘떡거리는 게 없으면 이게 선정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사랑받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인한테 꼬리치면서 이렇게 해야 잘 얻어먹죠? 그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해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신랑한테도 자꾸 뭐 더 해달라 더 해달라 탐욕 내봐. 그럼 신랑이 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아무 소리 않고 있으면 욕해야 안 해요? 오히려 신랑이 미안해 미안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고요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얌전하다 보니까 안쓰럽고 치근하니까 내가 보너스 탔는데 당신 필요 안 됐어 하면서 봉투채 갖다 줘. 이게 바로 뭐예요? 해요. 그럼 집안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룰루랄라 걱정이 하나도 없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해탈이요. 간단해 해탈하는 거. 뭘 이거 해탈 아니에요. 그럼 야 딸이 시집을 갔어. 맨날 부부싸움에 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응? 여자는 귀머거리 3년 눈뜬 장님 3년 뭐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뭐 3년이요. 벙어리 3년. 세상 살아보니까 얘 어른들의 말씀이 맞더라. 네가 속이 상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다 양심이 있어. 네가 모른 척하고 이해해봐라.
신랑 그렇게 안 한다. 그게 지혜야. 하고 가르쳐 주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해탈지견. 해탈지견. 간단하죠? 붙여당겨야 돼. 그래서 개정해로 탐진치를 싹 없앴어. 그러면 육도윤회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뿔떡거리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안 해. 그런데 또 뭐가 형성이 돼? 이놈의 육경이 형성이 돼. 다녀보니까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게 뭐 요즘 좋은 뭐 비코트도 나오고 뭐 요즘은 또 학생들 간에 뭐 롱 이거 패딩인가 이거 유행해서 그거 안 입고 나가면 뭐 고개도 못 들고 찌그러진다고 뭐 이렇게 또 그러지 않아요? 그 안 다니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다니니까 보이는겨. 그래서 꼭 우리 보살님들 문제되는 게 왜 문제돼? 백화점에 아이쇼핑만 갔다 오면 그날은 부부싸움 하는 날이야. 왜 그렇게 좋은 게 많아요? 그지요? 응? 난 볼일 보러 미국에서도 백화점 가보고 뭐 이렇게 가보지만 어쩌다 볼일 보러 일이 있어서 가보지만 나는 한 개도 사고 싶은 마음 안 듭디다. 한 개도. 하나도 사고 싶은 게 없어. 뭐 양말이 빵꾸 났네, 뭐 내복이 빵꾸 났네, 뭐 해도. 응? 아, 속에 입는 건데 어때? 양말은 내가 절 안 하면 표 안 나고 그러지 않아요? 아, 괜찮아요. 바람 통하고 좋지요. 바람 안 통하면 습진 생겨서 안 돼. 해탈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뭐예요? 해탈지견이에요. 해탈지견. 그러니까 이 진대 육경에서 발동되는 뭘 보면 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또 뭘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난 당신 만나서 너무 힘들어 하면 어떻게 돼요? 열받죠? 난 아무래도 당신 만난 거 너무 잘한 것 같아. 세상에 내 두 번 다시 태어나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나죠? 그런 거 가지고 좋아하고 열받고 향, 소리, 냄새, 맛, 감촉 있지. 그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뭐 물질이 바뀌어 산이 작아져 물이 세게 흘러.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홍수가 왜 날 것이며 스님들이 그렇게 뭐 깨달으면서 신통력이 대단하다. 나 안 믿어. 왜 세월호 사건 미리 몰랐어? 세월호 사건 저 미리 아는 놈이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으면 우리나라에 신통력 있는 놈이 한 놈이라도 있어 없어? 듣지 마. 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런 얘기 뭐 나 깨쳤다 신통력 있다면 전부 사기로 다 잡아넣었으면 좋겠어. 왜 세월호 사건 몰랐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새빨간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이 대상물은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상물은 못 바꾼다는 걸 뭐예요? 인식해란 거 아니에요. 육경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 색상량 미촉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기도로 해서 바뀔 수 있는 거 아니고 결혼 안 하는 놈이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새끼 못 낳는 놈이 기도한다고 새끼 낳는 거 아니고 공부 안 해서 떨어질 놈이 기도한다고 합격되는 거 아니고 이거 부처님은 이거 빠지지 말아란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다스려? 합격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 새끼는 떨어질 놈이니까 금년 안에서 하면 내년 하고 내년 안에서 후년 해야지. 그럼 편해 안 편해? 그치? 내 눈지 코요 몸 뜻을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걸. 야 그만 봐 그만 봐. 응? 그 보면 뭐하냐? 응? 그 뭐 사서 뭐 있다느냐? 장롱에 갖다 뭐 할 거냐? 응? 그렇지 않아요? 눈지 코요 몸 뜻. 눈지 코요 몸 뜻을 다스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탐심 내고 성냄 내고 어리석음 내는 거를 고쳐라. 이거 고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탐진치 때문에 육도윤회를 하는데 탐진치를 없애고 탐진치를 없앴다라고 하면 혹시 다니면서 보고 듣는 육경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그거는 네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뭐예요? 나에 대해서 좋다라고 얘기하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열받아서 난리고 좋아하고 난리대 보면 나쁘다라고 하면 난 세상에 걔한테 그렇게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걔가 나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거 가지고 또 한 잔. 좋다라고 하면 걔가 나를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도 한 잔. 그럼 내가 볼 때 어떻게 돼? 쪼다들 참 쇼하네. 난 이렇게 봐요. 그 사람이 나 훌륭하다 해서 훌륭한 거 아니고 그 사람이 나쁘다 그래서 나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누가 따지냐? 상대가 따지는 거예요. 새가 울고 안 울고 누구 마음이요? 물고기가 해치고 안 해치고는 헤엄치고 안 헤엄치고는 누구 마음이요? 물고기 마음. 그죠? 그럼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칭찬하는 건 누구 마음? 상대방 마음. 근데 그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바꾸려고 하고 도끼는 뜨고 다니고 왜 열받고 좋아하고 그래야 그냥 내 건 줘 둬.
울든 말든 욕하든 말든.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래서 내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라고 그랬어? 육바라밀로 다스리는 거예요. 저 언덕에 올라가면 육바라밀 다스리잖아. 보시, 눈으로 보는 건 뭐예요? 네가 자꾸 욕심을 내니까 눈으로 봐가지고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남한테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라. 보시. 귀는 뭐예요? 들어서 문제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면 따지지 말고 그냥 내 건져도 참아. 그러니까 지게. 코는 뭐예요? 냄새 맡아서 뭐 짐승들이 코로 분별하잖아.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뭐예요? 참아라, 참아. 응? 그 다음에 혀는 뭐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진. 정진은 뭐예요? 여러분들 정진한다라고 해서 뭐 철야 정진하고 밤새도록 뭐 그런 게 정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좋은 말, 상대 칭찬하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게 정진이야. 혀를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게요. 나쁜 욕 나오기 전에 아유 당신이 최고예요. 아무 그 다음에 몸은 뭘로 다스려요? 그렇죠.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아까 내 강아지 묶어놓듯이 여러분들 마음을 뭐예요? 마음으로 몸을 묶어놔야 돼. 경망스럽지 않게. 그 다음에 눈, 귀, 코, 의 몸. 뜻은 뭐로 다스려요? 지혜로 다스려요. 지혜. 그래서 육바라밀. 왜 육바라밀이에요? 저 언덕을 이르게 하기 위한 6가지. 저 언덕엔 뭐예요? 6가지. 눈, 귀, 코, 의 몸뜻만 다스리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신통력 하는데 눈, 귀, 코, 의 몸뜻을 다스려가지고 저거로 인해서 걸림이 하나도 없으면 뭐예요? 통할 통짜 쓰죠? 그렇지 않아요? 다 통한다 그러죠? 이걸 결국 눈, 귀, 코, 혀, 몸뜻이 지 맘대로 움직여요?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 마음을 뭐라 그래요? 우린 정신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여서 눈, 귀, 코, 혀, 몸뜻에 눈, 귀, 코, 혀, 몸뜻이 여기저기 보고 끄달려 다니지 않는 힘. 이게 신통력이에요. 이게 6가지이기 때문에 육신통이야. 무슨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뜻이 작용이 하나도 없으면 탐진치가 생겨야 생겨요. 그럼 육도윤회 해야 안 해요? 그럼 열반해야 안 해요? 이게 신통력이요. 이게 무슨 보이고 들리고. 제발 좀 고만 좀 했으면 좋겠어. 장난질. 방송에 나와서도 부처님이 육신을 탁 육신통을 해가지고 뭐 날라가서 사자를 쥐로 만들고 아이고 제발 좀 놀고 계십시오. 놀고 계신다 이러고 싶은데 그건 또 안 넣어주더라고 방송에. 그러니까 육신통이라는 건 눈, 귀, 코, 혀, 몸뜻을 걸림없이 다스릴 수 있는 힘.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합장하시고요. 수소 소문 신의 법행요 수도불망 가위 봉법이로구나. 자, 비록 법문을 듣게 듣고 독경, 사경, 연불, 참선을 듣게 하더라도 스스로 바른 진리를 실천하고 도를 잘 지켜서 있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법을 받드는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몇 번 쓰고 몇 번 읽었다, 절 몇 번 왔다. 그게 부처님 법을 받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도 안 해도 뭐예요? 내가 바르게 살면 그게 바로 부처님 법을 따르는 것이다. 가서 쎄 빠지게 삼천배 하고 와서 집에 와서 신랑한테 아이고 나는 삼천배 하고 왔는데 하는 저 꼬라지 마라. 내가 저걸 신랑으로 섬기고 있어. 그런 거 삼천배 하는 거예요. 그 몽둥이로 3,000번 두드려 맞을 짓이. 그거요. 그런 거 안 하더라도 바른 마음 내서 바른 삶을 살면 그게 바로 부처님 법을 받드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런 삶 만드시고요. 불교와 결혼 6권에서 12권 제 35회차 서일공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